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그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복음서의 기록과 그 내용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누가복음 기록에 있어서 주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거나 하는 그런 모든 기사와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능력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40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갔다가 이제 다시 본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능력들, 이런 것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자 해서 모두 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다 기다렸다라고 할 때는 이들에게서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의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었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예수님이 이 능력 행하는 것을 고대하면서, 그래서 모두 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앞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을 보면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돼지의 떼에게로 들어갔을 때 2,000마리가 넘는 돼지가 몰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을 때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자기들의 거하는 곳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영하고 있었다.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사 사람들이 돼지가 2,000마리가 물로 빨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몰살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크게 손실을 입었잖아요. 돼지 한 마리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2,000마리가 동시에 물에다 다 빠져가지고 죽었으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대단했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사와 표적, 이런 능력,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서 모두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41절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자기 집에 와서 죽어가는 자기의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43절에 보면 그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여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자면 이약지약 써봐도 도무지 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자신이 그동안 오랫동안 앓고 있던 그 병이 그치고 치료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병을 앓는 사람은 그걸 알 거 아닙니까? 뭔가가 자기 속에 어떤 능력이 일어나서 자기의 병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5절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지금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있고 그래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아이 밀지 마 이 사람들아 이러면서 아마 그렇게 인파들이 몰려든 상황에서 예수님하고 부딪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렇게 45절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당시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는 예수님을 서로 보려고 몰려들었겠죠. 그럼 뒤에서 밀고 앞에서 막고 이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예수님한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다가온 사람은 몇 명 없었다 그 말인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도 느낀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5절에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유 주님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밀치고 지금 이러고 인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한테 부딪히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 만진 줄 알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지금 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가고 그 능력에 효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뭔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면서도 자기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자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세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총은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은사도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복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외에 모든 신령한 영적인 은사, 죄사함, 의롭다함, 자녀됨, 성령 받음, 거룩하게 성화되어 감,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성화의 지속적인 삶의 모든 과정, 그것도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그 모든 효력과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게 다 거기서 나와요.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의, 또 거룩함, 성화, 자녀됨, 성령 받음, 또 모든 신앙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이런 모든 것들, 마지막 영화까지도 부활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도 자기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만 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말씀처럼 여기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거죠. 누구지? 이러고. 자, 예수님이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자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시지만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때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지? 그때 내 능력이 나한테서 나갔는데 그 나간 능력 때문에 누군가가 치료를 받았는데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그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서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를 찾을 때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기의 일어난 일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교훈이 뭐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병의 치료함을, 이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교훈을 주시고자 한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 그는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와서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아직 그들의 믿음은 성숙되거나 또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런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가 그런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지식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육적인 것에 매여 있고 육적인 것에 익숙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이 믿음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자주 해야 되고 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해야 되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래서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12해를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이 교훈은 믿음의 모든 효력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예수님 그분 자신의 인격에서 나온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도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만은 그 믿음의 효력이나 능력도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모든 은사들도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이제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하실 때에 이 혈루증 앓는 여자를 먼저 고쳐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려고 가시기 전에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야이로한테 막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 사람아, 자네 딸이 계속 시름시름 앓더니 자네가 가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가 죽었네. 응?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게. 한마디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이제 포기한 거죠. 그렇죠? 왜 포기했습니까? 죽었으니까 포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뭔가가 가망이 있어. 응?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와가지고 뭔가를 하면 소생할 수 있겠다. 응?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모시고 와라. 이렇게 했지만 혈루증 여인하고 대화하는 동안 그동안 이 아이는 앓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그만 포기하게. 더 이상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게. 이젠 다 끝났어. 이런 말이죠. 자,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제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죽었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불가능한 존재예요. 율법의 의를 따라서 행위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 해도 우리는 그 앞에서 결국 다 죽은 존재로만 드러나고 불의한 존재로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해요. 의를 행할 수가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아담 안에서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바로 이걸 보여주려고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 가운데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 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불가능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죽음이죠. 사망, 데스. 사망을 누가 이겨요? 그렇죠? 현대의학도 아직 죽음을 정복 못하잖아요. 예? 늙어가는 것도 못 고치잖아요.
뭐 여러 생명공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사람의 세포 늙지 않도록 하는 뭔가 유전 인자도 찾았다 어쨌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더 오래 살 뿐이에요. 좀 더 오래 살 뿐이지만 뭐 사람이 죽는 게 병으로만 죽습니까? 세포만 늙어서 죽습니까? 뭐 별별 일들로 다 죽죠. 뭐 이번에도 끔찍한 사고가 또 뭐 시청 앞에서 또 났잖아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오늘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정말 진짜 참 그 바로 휙 지나가는 옆에 서 있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그 정말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적이에요. 뭐 차가 총알같이 지나가는데 그 여자분이 그걸 보고는 탁 피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피하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또 변을 당했잖아요. 사람 죽는 거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뭐 자연재해로도 죽고 뭐 별별 일들로 다 죽는데 문제는 온 인류는 사망 아래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사망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 해당장 야이로를 붙들고 야 이 사람아 자네 딸 죽었어. 더 이상 예수님 자꾸 괴롭히지 마. 이젠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는 할 만하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상 넘어서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한계, 바로 이 사망도 예수님은 능히 이겨내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믿기만 하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이 구원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 믿음만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나타낸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음은 성경 전체의 교훈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절망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이 말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 죽음 그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연약한 믿음 위에 힘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나는 죽음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어. 그게 내 능력이야.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기만 하라. 그래서 믿음과 구원의 도식이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죽은 영혼을 다시금 불러들여 가지고 그 아이의 육체를 소생시키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 속에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죽기 전에 오셔가지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서 사흘을 더 유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하면 늦장 부리시는 거죠. 안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가시질 않고 지체하시다가 이틀이나 지났어야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벌써 장사를 해가지고 무덤 안에다가 세마포를 다 싸가지고는 무덤 안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미 송장이 부패가 하니까 냄새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거기서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놓아라. 그 이제 이스라엘의 무덤은 돌문이에요. 돌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열어놓는 거죠. 열어놓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죽어가지고 사흘이나 되고 냄새가 나는 그 죽은 나사로가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살아나고 그래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도 유사합니다. 그 주변에 지금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가 있었잖아요. 아마 예수님과 이 12의 혈루증 여인과의 그 기적도 보고 있었겠지만 도리어 옆에 또 회당장 야이로도 엎드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죠.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유, 조금만 더 기다리지. 예수님이 당도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줬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아유, 안 됐네. 가버렸네. 죽어버렸네. 끝났네. 이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5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죽었죠.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아이가 예수님한테는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53절에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죽음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겠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또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믿어보지 뭐 믿어갖고 돈 드나 본들 손해보나 믿는다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것도 아닌데 믿어보지 이런 걸까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죽은 우리의 생명도 다시금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요새도 죽으면 이렇게 기도하면 살아나겠네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더 중요한 건 잠깐 우리의 육체가 다시 소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합니까? 육체의 소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의 새 생명이 더 중요하죠. 또 우리의 이 육체가 만약 다시 살아난다 한들 다시 그 육체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언젠가는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이죠. 이게 더 중요한 생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다시 살고 죽지 않아요. 예? 다시 살고 죽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은 무슨 종교적인 무슨 그런 레토릭이나 수사적인 어떤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은 새 창조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해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불가능성을 절감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부모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죽은 아이의 시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6절에 보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니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나사로하고 조금 케이스가 다른 건 나사로는 이미 시신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벌써 냄새가 막 날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영이 돌아오고 이 아이가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아이한테 이제 먹을 것을 줘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이 부모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왜 놀랐겠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성적 경험으로는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조차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 사건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서 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기적이 일어나네, 이적을 체험하겠네. 이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포커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본문의 포커스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는 기적, 체험, 신기한 능력 이런 거에 관심을 쓰죠. 오늘 본문 우리가 40절에도 무리가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다. 왜 무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능력, 기적, 체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믿음이 특별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믿음이 아무렇게나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개방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 믿음이 무차별적으로 다 공개되고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죽은 소녀의 부모들만 데리고 방에 딱 들어가요. 그러고는 이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56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놀라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니,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알리고 소문내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교훈, 이 예수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다. 이것의 희소성은, 그 가치는 아주 뛰어난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아주 그 희소성, 이건 아주 희박한 거예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혈루증 앓는 그 여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여인에게 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어요. 죽은 이 아이를 살린다,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잔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비웃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그 방에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닫혀버리겠죠. 그럼 이 아이가, 죽은 아이가 이제 살아서 나왔어요. 예? 그러니 나오면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에이, 예수님이 살린 게 아니고 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그 아이는 원래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어. 이러겠죠. 그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일하니까 살아나더라. 그랬을 거야 라고 밖에서는 다들 그러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니까. 근데 누구만 봤어요? 그 야이로와 그의 아내만 이 사실을 본 거예요.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지만,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는 아주 가치 있는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 그 교훈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영적인 거죠. 바로 예수가 이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그를 믿을 때의 믿음의 효력도, 능력도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여, 생명 없이 사망 아래서 사로잡혀서 죄의 종 노릇하고 우리 위에 사망이 왕 노릇하고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하여 죽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리에 합당하며,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모두 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예수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